오늘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아주 귀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친구든지 뭐 연인이든지 또 은인이든지 어떤 사람하고 약속을 맺고 그 약속한 시간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인가? 아마도 설레고 또 기대되고 또 긴장도 되고 이러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이 시작되는 절기로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그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내는 절기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을 만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 앞에 서기까지 무엇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당시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에게는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계시도 또 선지자들의 외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이 세례 요한이 등장했고 이 사람이 자주 요단강 근처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에 관한 세례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공간 복음서 기자들은요, 요한의 이 등장이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구약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들과 같은 인물이 광야에 등장해서 외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광야는 황폐한 땅을 의미하면서 영적인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요한이 황폐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외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광야와 같이 영적으로 황폐한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그들의 영적 상태가 마치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가운데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자세히 보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육체, 즉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평탄하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골짜기가 메워지고 크고 작은 산들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을 맞이할 만큼 준비가 되어질 때 나타나게 될 결과들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골짜기와 산과 또 굽은 것과 험한 길은요, 모두 주님을 맞이하는 데 방해가 되는 방해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게 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진다는 이 표현은 이러한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방해물들은 교만과 죄악의 못된 성품들, 본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들은 주님을 맞이할 만큼 그 본성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변화되어지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도록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새로워지도록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될 준비된 자들, 즉 그 구원을 맞이할 자들은 먼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죄악된 본성에서 돌이켜 떠나서 믿음으로 그분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만하여서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산들이 낮아진과 같이 넘어지고 비천하고 보잘것없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스스로 겸비해야 하고 또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를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겸비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제하는 그러한 행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세겜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이 이전에 도망자 신세였을 때 맹세했던 곳이었던 그 베델에 이르기 위해서, 그분께 그 베델에 나아가서 제사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 그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온 가족들을 준비시킵니다. 어떻게 준비시켰습니까? 창세기 35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신들, 또 죄악된 모습들을 다 제하고, 그리고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제사하기에 앞서서 그들 가운데 있던 이 모든 행위들을, 모든 우상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의복까지 바꾸어 입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깨끗이 씻어서 정결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을 이제 구원하셔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 이르셔서 언약 백성으로 그들을 세우시려고 할 때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 만나기를 거룩하게 준비하도록 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여러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 죄를 속하고 그러고 난 후에 다른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 제사를 직접 집전하고 성전을 섬기는 그 직무를 맡은 자들에게 자신의 부정한 행위를 행했거나 부정하고 가증한 것들을 만졌거나 보았거나 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수 없도록, 성전 앞에 나올 수 없도록 그들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정한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의 몸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옷을 빨아서 새로 갈아입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철저한 회개와 스스로를 성결하게 겸비하고 또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흠이 없게 서도록 하신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섰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즉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죽임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서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에 앞서서 회개를 통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성결한 삶을 이루도록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 거룩하고 성결한 심령으로 변화되고 준비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구원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구원의 은혜만을 누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복받고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대부분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복입니다. 즉 물질의 복, 명예의 복, 자손의 복, 건강의 복, 이러한 복이 대부분 하나님 축복이라고 이런 것들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죠. 그러나 죄악된 삶의 모습들을 끊어내고 회개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이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에게 익숙한 삶에 배어있는 그 방식들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요. 복음을 단지 복받는 수단 정도로 여기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구원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소리를 쳤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던 것이죠.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앞부분 말씀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들은 바리새인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여겼다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짐작할 수 있죠.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선민의식이라고 하죠. 이 선민의식은 당시 바리새인들을 교만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정죄하게 하는, 죄짓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여겼던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례를 통해서 장차올 진노를 그들이 면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를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어떤 도구 정도로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선포하는 요한의 외침과는 관계없는 행위로 보여지는 것이죠. 이들은 회개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 세례를 통해서 받는 혜택만 얻으려고 유행을 바라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너희가 유행을 바라고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즉 온전한 회개를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
또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림 예수님,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된 이 말씀은요, 오늘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한 회개를 통해 삶을 새롭게 변화를 이루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면서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기다리며 이 절기를 보냅니다. 대부분의 절기들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보내겠다고 늘 말하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삶을 성결하게 가꾸고 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이 성탄의 기쁨, 세상이 주는 어떠한 들뜨는 분위기, 선물을 나누고 막 유흥을 즐기고 이러한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축복의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